드디어 느헤미야 1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인데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책입니다. 고향이 유다 예루살렘에 황폐해 있던 것을 보고 그 고향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1장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13장 31절에 기도로 끝을 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정리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13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을 합니다. 재임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언제 올래라고 그 기한을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12년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학자에 따라서는 3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 2년 정도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40일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살리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모습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 사실은 느헤미야 10장에서도 그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어때요 여러분들 8장에서 9장 10장 계속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됐을 때 회개하고 입술은 그럭싸하게 했는데 그 2년 동안 또 이렇게 죄악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까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쩌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느헤미야 13장도 내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은요. 그 구별된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도비야가 또 나타나. 산발렛, 도비야, 게셈 생각나죠?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걸 재건하는 데에서 방해꾼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도비야가 또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약속했던 11조를 내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거기 업무에 목회에 전념할 건데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생계에 문제가 되니까 일하러 다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에는 안식일을 범해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장사를 해요.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침 그때 두로라고 하는 아주
그 해안가 쪽에 장사 잘하는 물고기, 아주 맛있는 물고기를 파는 그런 두로 상인들이 성벽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그러니까 돈 버는데 정신을 못 차려. 주일날 주일 성수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23절에서 31절까지는 통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하고 같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었을 때 우상 숭배가 들어오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통혼을 통해서 아주 수많은 우상 숭배되는 거,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 느헤미야 10장에서 저주하면서 맹세했던 걸 그대로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다시 느헤미야가 2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개혁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개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 절씩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그 성전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관계. 우리가 신앙 쪽에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재물에 대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조에 관련된 거고요. 안식일 문제는 시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폰, 이 통합 관련된 것들, 이거는 가정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탁월한 느헤미야의 영성 로드십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측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지지 못하는. 자, 여기에서 모세의 책이라고 하면은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들? 모세 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누구도, 느헤미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다 이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니까 다시 깨우침이 오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죠? 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모세 오경을 읽게 되니까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이야기해줘. 이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지 않겠는가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리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볼 사람 보레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자, 거기까지 보면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암몬하고 모압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롯 생각나시죠? 그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내는 뒤돌아보면 성ún 기둥을 변하고 다 하면 다 누구만 남아요? 두 딸하고 롯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근친상간을 하죠. 자녀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통한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우리로 말하면은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뿌리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비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참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주하도록. 사실은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저주하는 것들을 하는데 계속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서 축복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 23장 3절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느헤미야 13장 1절 2절 3절에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23장 5절 보면 이렇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함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 저주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시기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돌리셔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이 축복입니다. 그 본문이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이제 13장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거룩하게 분리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 통합해가지고 이방인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하고 같이 섞어서 살고 엉망진창인 삶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바짝 차리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본문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하셨다? 분리하셨다. 구별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아멘. 그 구별된 것이 이제 드디어 4절부터 시작을 해서 4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셉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한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기가 막힌 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누가?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양문을 회복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이단하고 손을 잡고 돈과 뇌물에 손이 딱 잡히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은 엘리야십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산발레라고 사돈을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 이게 이런 싹군 제사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이 공간들 속에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 성전에는 11조로 바쳤던 그 헌금에 관련된 곡식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될 곳인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될 곳을 딱 벼가지고 거기다가 도비아의 VIP 스위트룸을 만들어준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우리도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간도 부족한데 그 스위트룸 만들어가지고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서 일 보면서 거기서 그런 마귀 사탄 같은 것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그런 도비아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을 집어넣는 그 엘리야십의 영적 수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왜?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현장이에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 여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뭐로 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엘리야십의 목회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이 성전 안에 이러한 제약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이 도비아가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보았노니라.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자, 9절까지는 무슨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하고 같이 우리 예수님하고 성전에 비둘기 팔고 하면서 장사하면서 내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면서 채찍을 가하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2년 동안 잠깐 페르시아 갔다 와보니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장사판으로 만들어 놓고 도비아도 스위트룸을 만들어 놓는 기가 막힌 걸 보고 지금 뭐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완전히 성전 정화를 시키면서 도비아를 쫓아내는 모습이 9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10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10절 금방 읽었는데 뭐예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들?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찬송가 성가대라든지 이런 성가대 찬양을 하고 목회자, 부교육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그 유다 백성들이 헌금을 해줘야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할 건데 돈을 주질 않고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 각자가 자기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가지고 농사지으러 떠나고 다 뿔뿔이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뭐 기가 막힌 거야. 느헤미야 10장이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야. 11조 잘하겠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 생활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어떨 거야? 레위 사람들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불러들어 레위 사람 찾아서 내가 다시 이걸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예배 설교하셔야죠. 전사님, 부목사님. 그렇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10절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책임하지 못한 그 관리자들을 지금 또 책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1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제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전사님, 목사님,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게 가능한 게 뭐야 아까?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11조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11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제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전혀 무감각해져.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하질 않게 되고 한 번, 두 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하질 않으면서 인생이 비참하게 세상의 제약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말씀만이 우리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직으로 삼고 마띠나와 손자 식구의 안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야. 여기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창고지기하고 버금이란 말은 버금간단 말은 제2인자. 그러니까 창고를 잘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잘 지켜야 되지. 잘못 지키니까 뭐예요? 엘리사 같은 경우 와가지고 도비아에게 스위트로 만들어주지 않도록 창고지기 너는 하나님이 지킨 거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느헤미야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끊임없이 도비아 산발락과 겟셈에 의해서 그렇게 방해가 있어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공구를 가지고 그렇게 성벽을 150년 동안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차하면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서 근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느헤미야는 참 놀라운 거는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문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그 모든 직무, 레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 불러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 느헤미야가 나를 자기만을 기억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해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가능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 과정 속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너희들이 그 지도자인 너희들부터 모범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을 행하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의 것인가 봅니다. 우리가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28절에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를 주일 되니까 마지못해 예배 온 게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면서 내가 이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준비하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 준비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이 안식일, 이 예배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주인 되질 않으면 안식일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입술만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못해 그러면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들? 어거지로 내가 뭔가 오후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게 예배를 드려주는 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온전히 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거 내가 이 성령님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안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 만나지 않고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주일 성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가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범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내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만들었던 원인. 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든 재앙이 이 성읍에 하나님이 내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이 저항한다는 책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안식일은요, 네 번째가 안식일, 십계명 네 번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 십계명 1, 3계명은 하나님의 쉼이에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 외 다른 신 두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우상 만들지 마라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이 참된 쉼이에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 없으면 이웃의 쉼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이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십계명 전체를 연결시키는 중간 다리의 핵심이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는 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가 되질 않으면,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이웃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함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이 저항한다라는 책을 큰 감동으로 읽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절기 출발이에요. 6월절이 있고요. 7번의 안식일이란 말이 뭐냐면 77에서 49 오순절을 설명할 때 7번째의 안식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 뭐죠? 초막절이 나오고 이 절기와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안식일을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오늘날 우리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의 안식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일이잖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날 1년 365일이 부활절, 바로 주일이 부활절인 거야. 할렐루야.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 거.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있는 거, 이거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분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너의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18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통합혼, 자폰,
이방의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은 모든 민족들에 다 연합해서 연합군대를 만들면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걸로 착각하게 된 거죠. 자, 거기 들어올 때 뭔만 들어옵니까? 그 여자만 들어옵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최후에 비참하게 되고 분열 왕국을 만들었던 것이 뭐냐는 걸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한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삼는 거죠. 거기서 끝난 그 모압과 암몬 자손 여인들하고 결혼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하면서 들어왔던 그 미신들,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았던 거 느헤미야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매와 믿지 않는 형제가 결혼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확률이 99.9%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매를 만나는 게, 믿음의 형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특히 여자가 믿지 않으면 거의 남자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27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의 그 우상 숭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자, 31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복을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기중에 하나 봐야 되겠는데, 이 본문 중에서요, 이게 나옵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 그 이방 여인의, 모압과 암몬의 이방 여인의 언어로는 읽어.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인 히브리어를 못 읽어요. 이방 여인이 엄마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뭘 잃어버린다?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의 언어만 알게 되는 거야. 그 바꿔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압과 암몬에. 그 본문에 대해서 여기 잘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23절, 24절 한번 읽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무슨 뜻이에요? 아스돗 방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 여인이 말하는 말은 하는데 히브리 언어, 여기 유다 방언을 못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 하니까 11조 생활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창고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이죠. 통혼을 통해 가지고 모든 후손들에 대해서 자품 만들어, 이런 모든 문제가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4가지를 지적하면서 마지막 31절에서 오 주님, 내가 정한 게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걸, 이건 뭐예요? 11조. 내 삶의 모든 그 11조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삶의 시간의 11조, 내 인생의 11조, 내 삶의 11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11조에 드리는 삶. 그 나무의 첫 것, 익은 것 첫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죄가 많고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니 저희들을 거둬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눈물 흘리는 이 기도로 시작해서 문을 열었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반복하고 정리하며 또다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회개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운 이 시대,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들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종식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삶이 탐욕으로 살아왔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무엇이 우선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 모습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나누는 삶,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과 베풀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떡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